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7절 12절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되게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 작은 것보다는 큰 것,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사는 편입니다. 그죠? 근데 과연 항상 그럴까요? 근데 모든 하늘들 위로 높아지신 예수님,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늘 거기 계셔도 되는데 그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높아지심을 얻게 됩니다. 낮아지심이 없이는 높아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보통 그런 기준, 높은 게 좋고 강한 게 좋고 많은 게 좋고 큰 게 좋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복음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그런 기준들이 됩니다. 골짜기가 깊어야 산이 높죠. 그리고 깊음이 바다의 광대함을 만들어내지요. 낮아진 만큼 산이 높아지고 낮아진 만큼 바다가 깊어지듯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높아짐의 길이 되고 그의 낮아지심은 깊이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단편적인 기준들, 낮음보단 높음이 좋고 약함보단 강함이 좋고 적은 것보단 큰 것이 좋다라는 생각은 복음의 내용을 담아내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렇게 이 기준이 높고 크고 강하고 많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게 유지되어야면 기쁘고 그게 유지되어지지 않으면 당황하거나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약할 그때 주께서 강하심이라 나는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그 두 가지 면을,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두 가지 양쪽 차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성교 합창단에 속하여서 노래도 배우고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저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였어요. 저보다 더 노래 잘하는 것 같은 친구가 나타나면 자극을 받아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던 중에 제 친구 중 하나가 야, 네 목소리는 바람 소리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 소리. 이게 뭐냐면 친구 얘기가 본래 좋은 소리는 높은 음을 내더라도 그보다 한 옥타브 낮은 저음이 배음처럼 이렇게 같이 들려야 하는데, 근데 네 소리는 그런 낮은 음이 같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높은 소리만 난다고. 그래서 네 소리는 그냥 바람 소리에 불과해. 저랑 서로 이제 누가 잘났느냐 맨날 이렇게 싸우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평가를 극복하기 위하여 목젖을 내리고, 있지도 않은 목젖을 막 내리고, 그래야 이제 저음이 나니까. 그래서 저음의 울림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목소리가 두꺼워진 게 아니라 목이 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노래를 불러도 목이 쉬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몇 곡만 불러도 목이 쉬게 되는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이제 킬에서 이제 솔리스트로 계신 분이 목사님 맞습니다. 윗소리 밑에 소리 같이 나야지 그게 좋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김혜창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원래 그냥 아무렇게나 소리를 내도 다 울려나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좋은 소리는 낮은 음과 높은 음이 같이 울려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복음에는 높은 음과 낮은 음이 같이 울려납니다. 복음이 소리잖아요. 복된 소식, 소리. 높은 음과 낮은 음이 같이 울려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 본문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 오르고 이렇게 하죠. 8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위로 올라가시되 혼자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사로잡혔던 자들, 포로죠.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과 더불어 같이 올라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로를 사로잡아 올라간 거니까 개선행렬이에요. 개선행렬. 개선행렬이 있었다는 말은 전쟁이 있었다는 말이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리하여서 개선행렬을 하면서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을 묘사하는 선물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이 땅 낮은 곳에 오셔서 전쟁을 벌이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무엇과 전쟁을 하셨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면 무엇을 패배시킨 것일까요? 그의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거죠. 이게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늘을 오르시면. 그의 의와 생명으로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그리하여 부활을 통해 자신의 승리를 온 천지에 계산 행렬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게 되시죠. 그 결과 예수님은 의와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고 그 선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9절에서 우리 개역성경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용된 헬러 본문에는 땅 아래 가장 낮은 곳으로 최상급 표현을 써요. 땅 아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인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인 그분이 모든 만물보다 더 낮은 자리, 모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태어남 자체가 그렇죠. 태어남이 그렇고 그의 삶이 그렇고 그의 죽음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삶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시다가 가장 낮은 자의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시죠. 십자가는 본래 로마 처형 방식 가운데서 옷을 안 입힙니다. 하나도. 근데 우리 이제 그림이나 성화에는 다 이렇게 흰 천으로 이렇게 다 둘러놓게 되는데, 근데 본래는 그 어떠한 것도 놔두지 않고 모든 것을 이렇게 벗긴 채로 십자가형을 원래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상태로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과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었지만 예수님은 아담처럼 자기를 가리려 하지 않으시고 자기에 대한 모든 판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살리시죠.
그리고는 그를 가장 높은 곳 모든 하늘들 위에로 높이 올리십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낮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잔혹한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에 서셨는데 그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곳에서. 살면서 때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여겨지는 어떤 절망의 골짜기나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놓인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는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의 자리가 우리 삶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듯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이 지나 영원한 복과 참된 만족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가, 소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복음은 들려줍니다. 그것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겪었죠. 상처를 입을 뻔한 게 아니고요. 상처를 입으셨고요. 죽을 뻔했던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이제 소망은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끊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지나서, 아니 오히려 그것을 지나갔기 때문에 비로소 시작되는 새로운 부활의 길을, 소망의 길을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높은 음만 있고 아래의 음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의 복음의 희망찬 선포에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에 놓여져 있고요. 배신과 상처와 오해와 탄식의 소리가 배음처럼 같이 사실은 울려 나옵니다. 높고 화려한 소리뿐 아니라 낮은 신음까지도 품어 안고는, 그러나 그 안에다가 죽음도 꺼트릴 수 없는 소망 이야기를 담아서 복음은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이게 지금 한 부분이고요.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싸워서 이기신 결과로 사람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시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뜻밖에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와 같은 복음이 빚어 만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He gave gifts to men. 이렇게요. 선물을 주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주셨다는 거예요. He gave. He gave gift. 그가 은사로 선물을 주셨다. 그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뜻밖에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하는 복음이 빚어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내용을 증언하고 가르치며 그 안에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신 선물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메시지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그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이런 선언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전령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의 전달은 그냥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두루마리에 담아가지고 던지면 그게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인 메신저, 그 메신저는 하나도 예외 없이 무엇이 만들어낸 겁니까?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이 빚어 만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다만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메신저 안에 담겨서 전달돼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무시간적인 콘텐츠로서가 아니라 예수와의 만남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선물로 얻게 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 증언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복음을 마주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콘텍스트 안에 담겨 전달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텍스트라면 그거를 담고 있는 콘텍스트는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오셨죠. 사셨죠. 제자들과 함께 했죠. 죽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는 이런 긴 이야기라고 하는 콘텍스트 안에 담겨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텍스트가 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텍스트라면 그러면 무슨 흥부놀부 이야기가 콘텍스트가 되는 거고요. 홍지팥쥐 이야기가 콘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만들어내며 메신저의 삶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복음을 품고 있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 우리 삶의 이야기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와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 안에 담기고 드러내고 전달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선물로 얻게 된 사람들의 삶의 증언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100%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 누구도 100%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결코 100% 이루어질 수 없는 자들인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증언하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찾아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의 사랑을 구현해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존재인 우리들의 그냥 존재 자체 안에 그것을 통하여 항상 그 안에 담겨서 증거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부족한 우리들을 지금 사랑하시고 지금 붙잡으시고 지금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신저인 우리 자신이 복음의 메시지인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드러나고 있는 공간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공간 복음은 모두 베드로의 부인과 그의 눈물을 기록해요. 네 복음서가 모두가 다 사실은 베드로의 부인을 기록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눈물을 기록하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울 때 통곡했다, 울었다, 나가서 울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기록만 있고 울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대신에 요한복음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래가지고 밥을 해놓고 물고기를 구워놓고는 먹여주시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리고는 너나 사랑하니 하여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울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하지만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와서 밥을 해주시고 먹여주시며 사실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베드로가 얼마나 사실은 울고 또 울었을지 굳이 많은 상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모두 베드로의 3번에 걸친 부인과 그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제가 왜 베드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다고요? 첫 번째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잖아요. 누가 사도예요? 저는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사도가 됐잖아요. 그죠? 바울이 사도가 됐죠. 그죠? 근데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었냐고요. 지금 베드로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포로를 사로잡아 올라가셔서 교회를 위해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사도예요. 그럼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베드로죠.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울지 않을 수 없었던 제자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서는 모두 베드로의 3번에 걸친 부인과 그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부인하고서 그가 통곡하죠. 다구는 소리를 듣고. 근데 그때 그가 흘린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뭐가 불가능하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에 처음에 울었을 때 그 울음은 그냥 스스로에 대한 절망에서 나오는 울음이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자기에 대한 자책 가운데 울었을 거예요. 부인한 그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흘리는 그의 눈물은 아직은 후회의 눈물조차도 아니에요. 후회는 시간이 좀 지나야 후회를 하죠. 그죠?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물은 스스로가 한심했고, 그리고 앞날이 절망스러워서 울었었던 그런 울음이었을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베드로는 그때를 떠올리며 후회와 자책으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자책의 눈물을 흘린다고 그것이 곧 회개의 눈물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베드로 입장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니까 누가 사라진 거예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한 번만 좀 기회를 달라고 매달릴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사라져버렸죠. 말 그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의 자리에 베드로가 있게 된 겁니다. 절망이죠, 절망. 절망의 눈물. 그런데 복음서가 베드로의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같이.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제자들의 대표자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린 유다를 대신할 자로 사도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무리들,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도의 자리에, 선지자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인 사도, 예언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의 자리에 여러 예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같이 다 서게 되는데,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다 무슨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흔적을, 실패와 절망과
그 눈물의 흔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발로 마지막 밤에 식사하실 때 씻어주시잖아요. 그 발로 다 도망갔어요. 그 발을 씻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기억을, 그 손의 느낌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발을 갖고 다 도망갑니다. 그 발을 가지고 부인을 하고요. 그 발을, 그리고 울고 절망하고 자책하고. 근데 문제는 후회하고 울 수는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들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죠. 선물처럼.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서 새롭게 삶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 안에, 걸음 안에 복음이 숨쉬어요. 그냥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숨쉬는 자들입니다. 메신저가 곧 메시지예요. 실패와 과오에 대한 손쉬운 셀프 면죄부를 발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회개조차 불가능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못자국난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신 주의 은혜가 오늘의 사도들을 만들었고 복음 전하는 자를 만들었고 목사와 교사를 만들었기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증거, 증인이며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오세요. 거기 우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십자가, 그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 사망의 문이 열려있는 자리까지, 아니 그 문 너머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께서 찾아 내려오시고는 그 가운데서 있는 우리를 자신과 묶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기에 사도들과 더불어 저도 여러분들도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살아 숨쉬는 복음의 증인.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시면서 그 은혜의 선물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들을 선물로 준 이유는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게 되어져 있죠. To equip the saints for the works of ministry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봉사의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고 해요. 근데 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설거지 봉사, 청소 봉사, 무슨 그것도 물론 봉사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용된 단어는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섬김의 일. 그러니까 우리를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때 섬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이런저런 일들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섬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거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어 죄인인 우리를 섬겨 우리를 살려내신 그 섬김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까 그 교사 예배에서는 목사님 그게 만약에 섬김의 일이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언할 수 있잖아요. 그의 섬김이 나를 살게 한다고. 그리고 그 섬김의 일이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섬김의 일.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섬김이 빚어 만든 자들이 우리잖아요. 그 예수의 사람들은 그 안에 성공과 찬란함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며 예수의 의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골짜기를 품은 산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도 겪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낮아짐으로 오히려 깊어지는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도들과 다르지 않게 은혜의 흔적을 지닌 자들로서 그 은혜를 섬김의 일을 통해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